먼저 이제 업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 업을 좀 숙명론적으로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의 원래 뜻은 뭐냐 하면 이 업을 빨리어로는 깜마라고 하는데, 깜마의 어원이 뭐냐, 뭘 하다 이런 뜻입니다. 만들다, 행위 이런 뜻이에요. 뭔가 하다, 그러니까 행위를 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뭐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또는 마음으로 뭔가 생각을 하거나 이런 게 다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는 행위라고 하는데,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항상 의도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의도로 하는가? 내가 저 사람한테 괴롭히기 위해 한 의도로 하느냐, 아니면 저 사람의 고통을 좀 덜어주고 잘해주기 위해서 하느냐, 이런 이제 의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의도, 특히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이제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가 일어날 때 우리 마음의 의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의도가 불교는 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뭔가 행위를 할 때 어떤 의도로 했느냐, 이거를 업으로 보는 겁니다. 무슨 행위를 하든 간에 그 행위에서 숨어 있는 우리 마음의 의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의도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선업이냐 불선업이냐, 예를 들어서 되게 막 상대를 해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다. 예를 들면 뭐 거짓말을 했다거나 또는 뭐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악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해로운 업,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남의 고통을 덜어주고 남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만약에 어떤 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유익한 행위, 유익한 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은 이제 의도다. 이게 이제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비구들이요, 의도가 업이라고 나는 말하노니, 의도한 뒤, 의도가 일어나고 의도를 가지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그러니까 몸으로 짓는 업은 예를 들면 뭐 살생 이런 게 있겠죠. 도둑질 뭐 이런 거. 말로 짓는 건 거친 말, 남에게 막 거친 말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런 거고, 또 마음으로 짓는 건 집착하거나 또는 뭐 화를 내거나 그 다음에 사견을 가지거나, 이런 게 이제 그 마음으로 짓는 업이 되겠죠. 그래서 의도는 이런 건데, 그 이제 의도에 의해서 의도가 곧 업이고, 그 의도가 바로 이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의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업을 짓게 되는데요. 이 업의 성격을 이제 우리가 규정을 할 때, 이 업이 어디에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나누게 되는데, 그 태어나는 곳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누면 삼계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말 중에 삼계 화탁이란 말 들어봤죠, 그죠? 삼계가 다 불타는 집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때 말하는 이 삼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보통 욕계입니다. 이 욕계라는 말은 감각적 욕망이 주로 일어나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세상도 보면 욕심이 주로 주된 세상이거든요. 사람들이 다 욕심을 향해 쫓아가고,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이게 이제 되게 주된 그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욕계는 주로 이제 감각적 욕망이 이제 바탕이 된 세상, 주된 세상. 그래서 욕계의 빨리어가 까마 와짜라인데요. 까마라는 게 감각적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와짜라는 이제 무슨 장소, 무슨 공간, 이런 세상, 이런 걸 뜻하는데, 그래서 감각적 욕망이 주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욕계죠. 그래서 욕계는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지옥, 축생, 악귀, 인간, 뭐 천상, 욕계 천상, 뭐 이렇게 한 6가지로 나눠집니다. 수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옥, 악귀, 축생, 수라, 이까지는 악처로 분류를 하고, 인간이나 천상은 좀 그나마 행복이 좀 많은 곳이니까 선처, 행복이 좀 많은. 선처란 말은 행복이 좀 더 많은 곳이다. 악처는 이제 괴로움이 훨씬 많은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색계는 그거보다는 좀 굉장히 수성한 세상입니다. 욕망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우리가 누리는 행복 중에 자기 욕망을 충족해서 오는 행복이 있고, 또 하나의 행복은 이 욕망을 버림으로써, 욕망에서 벗어남으로써 오는 행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벗어남의 감각적 욕망으로부터는 좀 벗어나서 좀 더 고귀한 그런 욕망을 떨쳐버리면서 오는 그 행복을 주로 누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색계입니다.
이 새끼는 그러니까 이 욕계보다는 훨씬 더 수성하고 새끼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정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새끼 초선, 2선, 3선, 4선이라고 하는 그 선정이 있는데 그 선정을 반드시 얻어야 돼요. 그것을 반드시 경험한 사람만이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태어날 수 있는 곳은 아니죠. 그래서 선정을 얻은 사람이 태어나는 곳이라서 능력도 되게 출중하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신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능력이 많은. 그래서 새끼의 존재들은 새끼만 돼도 괴로움이 거의 없는 세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몸도 굉장히 새끼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아주 미세한 물질을 가진 세상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끼에 있는 존재들은 때리도 아픈 걸 느낄 수 없어요. 몸이 너무 미세해서 이런 통증 이렇게 몸으로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보통 이제 빗덩어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몸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성한 존재들이 살아가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도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몸 때문에 힘든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몸이 좀만 아파도 힘들고 몸이 있으면은 또 하루 세 끼 먹어줘야 되고 이게 몸을 관리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새끼부터는 이 몸이 늙거나 병들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세상이죠. 근데 이제 무새끼는 그나마 미세한 물질조차도 없고 아예 물질은 없고 정신만 있는 존재들을 무새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새끼 존재들은 아예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몸은 없고 정신적인 요소만 있는 거죠. 정신만 있으니까 공간의 제약을 안 받잖아요. 이 마음만 있으면 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수성한 그런 이제 그 세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욕계, 새계, 무새계 이래 세 가지로 나누는데 욕계는 이제 일반적인 감각적 욕망의 세상이라면 새계, 무새계는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야 태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선정입니다. 새계 네 가지 선정, 무새계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차라고 하는 네 가지 그 또 이제 선정이 있어요. 이 8가지 중에 한 가지를 얻은 사람은 그 새계 선정을 얻은 사람은 새계에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무새끼에 선정을 얻은 사람은 무새끼에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욕계, 새계, 무새끼로 분류를 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업을 나눌 때 내가 이런 행위들을 했어요. 업이라는 건 일종의 행위라고 그랬죠. 그죠? 그 행위를 할 때의 의도가 그냥 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행위를 하냐에 따라서 이제 맨날 나쁜 행위만 하고 그러니까 나쁜 업만 짓고 살았으면 그 사람은 다음에 이 생에도 고생을 받겠지만 이 생에도 굉장히 많은 괴로움을 겪겠지만 죽어서는 또 악처라고 하는 뭐 애름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이나 이런 데 태어나서 더 많은 또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자기 행위의 결과로서 모든 게 일어난다고 보는 게 업의 이론입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자기가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이 생에서도 그렇지만 이 생에서도 예를 들면 막 맨날 짐승 같은 마음으로만 살아간다면 이 생에서도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고 이제 죽어서도 다시 축생이나 이런 데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업을 분류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욕계 중에서도 악처에 태어나게 하는 업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욕계 해로운 업 또는 욕계 불선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만약에 다음 이 생에서도 뭐 좀 행복하게 하고 다음 생에서도 계속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업이라면 이거는 욕계 유익한 업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욕계에는 악처도 있고 선처도 있어요. 근데 새끼, 무새끼부터는 악처는 없고 다 선처입니다. 왜냐하면 새끼, 무새끼는 워낙 행복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끼나 무새끼는 당연히 선처니까 이거는 이제 새끼업은 유익한 업이고 무새끼업도 유익한 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3계로 나누는데 3계 중에서도 욕계는 이제 악처와 선처가 있으니까 업으로 나눌 땐 보통 4가지로 나눕니다. 욕계 불선업 또는 해로운 업 또는 그 다음에 이제 욕계 유익한 업 또는 욕계 선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욕계, 아니 색계, 색계 선업, 무색계 선업 이렇게 하면 네 가지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욕계 불선업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살생을 한다거나 도둑질을 한다거나 또 삿대넘행, 이건 소위 말해서 이제 바람 피거나 이제 자기 한 배우자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탐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삿대넘행이죠. 그리고 거짓말하고 거친 말, 막 욕설이나 이런 거친 말하고 또 이간질하는 거 있죠, 그죠? 사람 사이에 이간질하거나 또는 뭐 괜히 뭐 중요하지도 않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집착, 아주 막 뭐에 대한 집착이 강한 거, 중독되는 거, 이런 거나 화가 많은 거, 적대감이 많은 거, 이런 거와 그 다음에 이제 견해가 아주 삿된 견해, 뭐 예를 들면 이 세상에는 뭐 원인과 결과는 없다, 뭐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아무 상관없다, 이런 게 이제 인과 부정하는 이런 게 대표적인 사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견들을 가지는 거, 이런 게 다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면 살생, 도둑질, 엄행 이런 거는 몸으로 짓는 행위겠죠, 그죠? 이런 거는 이런 게 이제 몸으로 짓는 악업이요. 욕계, 불선업. 그다음 말로서 짓는 거, 그런 것도 욕계, 불선업.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10불선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10가지 불선업이다. 이런 업을 지으면 거의 이거는 악체에 태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제 이걸 10불선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들은 우리가 다음에 욕계, 악체에 태어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욕계 불선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욕계 해로운 업, 불선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살생을 하지 않고 남에게 되게 자비를 베풀고, 잔인한 게 아니라 이제 자비를 베풀고, 거짓말, 도둑질을 하지 않고 정당하게 우리가 일을 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이제 뭔가 재물을 얻고, 그리고 이제 삿대넘행을 하지 않고 한 배우자에 만족하고, 거친 말 하지 않고 되게 부드럽게 말을 하고, 또 거짓말 하지 않고 항상 진실한 말만 하고, 또 이간질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사이를 화합시키고 서로 잘 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쓸데없는 말보다는 좀 이런 법담, 소위 말해서 아주 의미 있는 말들을 하고, 또 집착하기보다는 집착을 내려놓고 이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소욕지족하고 이런 식의 삶을 살고, 화를 내기보다는 상대에게 자애를 베풀고 남이 잘 되기를 바라고 사견보다는 바른 견해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욕계 불선업과 반대의 욕계 선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은 지으면은 욕계 선처, 다시 말하면 다음에 인간이나 욕계 천상 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뭐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인간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그래도 전생에 선업을 많이 지은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욕계 선업이 있고, 색계 선업은 뭐 선정, 그러니까 네 가지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이라고 하는 네 가지 선정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어떤 호흡이나 이런 대상의 하나에 완전히 몰두가 돼 가지고 다른 것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게 완전히 빠져 있는, 몰입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이제 색계 선정은 대부분 이제 어떤 대상이 물질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난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호흡도 일종의 이제 호흡 수행을 통해서 초선, 이선, 삼선, 사선까지 갈 수가 있는데, 호흡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색계 선정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을 벗어난,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의 정신적인, 그러니까 좀 물질을 극복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선정인데요. 그게 나중에 이제 물질이 없는 세상에 태어나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라고 하는 네 가지 선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수행을, 삼매를 닦아서 이런 아주 수준 높은 이런 아주 고도로 몰입된 이런 삼매 상태를 얻게 되면 이런 선정을 얻게 되는데, 그건 아주 전문적인 수행이 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속에 살면서 그냥 자기 일을 다 하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다소 전문적인 지도와 수행을 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업이 뭔지는 이제 대략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업이라는 건 한마디로
이거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는 행위가 내가 살면서 무슨 행위를 하고 사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 행위에서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있는 우리 의도를 업이라고 한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살면서 사람들이 너무 이제 행위를 어떤 행위를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제 그 모습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주제로 돌아가서 그 내가 살면서 어떻게 업을 짓는가, 업을 짓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보면 12연계에서 이제 한마디 나오는 되게 중요하게 삶을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접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이제 빨리어로는 파사라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이걸 촉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접촉은 뭐냐 하면 여러분 눈이 있잖아요, 그죠? 눈이 있으면은 뭔가 제가 손을 들 때 이걸 보는 건 눈을 통해서 눈에 이 손이 맺히면 그걸 가지고 아 저건 손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그 안입이 눈, 귀, 코, 혀, 몸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감각 기능과 일종의 감각 센서 같은 거죠. 외부 대상을 감지하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정신적인 요소가 이렇게 외부 대상을 딱 만났을 때 그것이 뭐다라고 분별하는 작용이 일어나요. 그걸 우리가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분별 작용이 일어날 때 우리가 세상을 인지하는 거죠.